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을 보면 그 주위에 그 배후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흔히 뭐 끼리끼리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뭐 좋은 사람들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 옆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한 군데 다녀왔는데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 그 뒤에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 옛날에 악질 범죄자 중에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신창원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탈옥수였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 도둑질하고 뭐 탈옥하고 다시 잡혀갔다가 탈옥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7, 80년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그 뇌물, 촌지라는 걸 주는 것이 일상 다반사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거를 갖고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학생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잘못된 문화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당연한 현상이었는데 그때 그 신창원 학생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 땡땡아 다시 가서 돈 갖고 와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창원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범죄 행각이 발각되고 체포되고 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야 이 땡땡아 돈 가져와라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범죄자의 변명과 핑계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가슴이 아프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사람은 그 신창원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바울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뭐 유대인 회당장들과 부딪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예수를 믿음에도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 파와 이제 바울과 이런 대립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왜 3절을 샤우팅 구절로 삼았냐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며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중요한 부분은 함께 살며 일을 하니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동역자로 맞아들이고 18장 후반부에 나오지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라고 정정해 줄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죠. 천막이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텐트예요. 텐트 메이커스인데 바울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어떤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해가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너무나 지친 상태에서 자기를 받아주고 믿음이 좋고 심지어 같은 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려고 보내신 분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치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평일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강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처럼 만남의 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범죄자 신창원 씨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비록 지금은 전도사가 돼서 목사님이 되려고 이제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초1 때 교회를 처음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엄청난 말썽꾸러기였어요. 요즘 그 예배당 이렇게 밑에 있죠. 그때는 실내 예배당이었는데 그 의자 밑에 막 들어가서 막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 들키면 아 까비 이러면서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때 졸업 예배 때 이제 초6에서 중1로 올라가는 졸업 예배 때 어떤 걸 선물 받았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비석 같은 거에 이렇게 십자가가 홀로그램으로 있는 그런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면 이렇게 파는 거 있어요. 수학여행 너무 옛날 얘기인가? 어쨌든 경주에 가면 그렇게 파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모양으로 비석이 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안에 십자가가 홀로그램으로 있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보고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이런 거를 졸업 선물로 주냐? 라고 제가 그때 담당 선생님한테 따져갖고 상품권 하나를 뜯어냈습니다. 부끄러워요 지금도.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만남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다시 그때를 회고했는데 굉장히 민망합니다. 근데 제가 중1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은 지금도 제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끝까지 막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모닝콜 해주시고 막 친구 보내서 저 데려오고 막 이렇게 계속 연락해 주시고 하면서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 만남의 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저를 중학교 올라갔다고 방치하고 뭐 그냥 뭐 이제는 남이다 해방이다라고 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사역자가 되어서도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계시던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어요. 2018년, 2022년, 2024년 심지어 작년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내려놓을까요? 막 그만둘까요? 막 고민을 했는데 막 그만두고 싶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랬는데 기도하고 버텨보자, 이겨내보자 하면서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뭐 내가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뭐 약간 이런 말을 해주시면서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극적으로 2025년 올해 1월 달에 최근이죠. 올해 1월 달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냥 부끄러운 얘기인데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놀랄 수도 있는데 제가 30살이잖아요. 제가 30살 올해 초까지 진로 고민을 다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다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막 늦은 나이에 의대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고 나도 도전해 볼까? 아직 이제 사역자로서 사역자인데도 돈과 그 사명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혼자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번뇌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과 하루 이틀 정도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어보고 막 돈에 관련된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해서 올해 1월 달에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사역자로 이제 쭉 길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 그 부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저를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사역을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누굴 만나냐는 참 중요합니다.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함께 일을 하며 느끼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이 다르다면 뭐 조금 관계의 깊이가 떨어졌을 수도 있겠는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천막을 지으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더욱더 친해지고, 또 심지어 믿음까지 좋았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연?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 옛날 노래 가사에도 있는데, 옛날이라고 하면 제 시대는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래인데,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 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렇듯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사실 우연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TS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MTS 공동체가 또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남의 의미를 한번 다시 정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전하고 싶은 말씀은,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믿음의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이렇게 끈끈하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더욱더 끈끈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뭐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끈끈해지도록 노력할 테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만남의 축복을 비는 거는 물론 좋죠.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뭐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끼리끼리의 법칙,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백날 천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뭐 끼리끼리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저는 솔직히 배우자거든요. 제 만남의 축복도 썰을 하나 풀어야 되는데, 제가 20살 때였어요. 제가 그때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게스트로 오셔갖고 이제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안수기도를 한 분씩 한 명씩 해주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동환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기뻐가지고 들떠가지고 막 형 누나들한테 말하고 다녔어. 형 누나, 담임 목사님이 나 만남의 축복 빌어주셨어. 나 곧 여자친구 생길 것 같아. 막 이러고 다녔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그 만남의 축복은
여자친구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인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기도의 후원자 되신 그 권사님, 그 부목사님, 뭐 이런 분들도 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 굳이 이성 친구만이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거에 갇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내가 만남의 축복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우리 민수를 보내주셨어, 뭐 여원이를 보내주셨어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만남의 축복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배우자만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 전체를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만남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뭐 어떤 공부를 잘하는 친구, 뭐 나를 도와주는 친구, 뭐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분을 보내줄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저는 아직 중학생이어서, 아직 고등학생이어서. 아니요, 신앙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신앙이 훌륭한, 이런 말 해도 되나? 어쨌든 나이와 신앙은 비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나도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남의 축복만을 비는 건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조금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정죄하는 것 하는 뉘앙스도 좀 그렇지만 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만남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더 성숙한 사람,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만남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이고 가치관인데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셔야 좋은 사람들이 붙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만남을 그냥 뭐 내가 잘해서 뭐 이렇게 고백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준 것처럼 내가 바울이 되려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는 것도 참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남은 우연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또 섭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 그런 거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제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비록 만남의 축복 안수를 받고 이성 친구를 생각했지만 그 만남의 축복은 물론 그것도 포함이겠지만 뒤돌아보니 내 기도의 후원자가 있었고 내 멘토 목사님이 계셨고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생각해보면 이미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남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보는 친구니까, 늘 일주일에 5번씩 보는 친구니까, 학교에서 5일씩 보는 친구니까 뭐 그런 거 말고 이 관계에 만남의 감사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사실 많이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은 문제 하나에도 쉽게 고민하고, 친구가 떠나가면 어쩌지, 혼자가 되면 어쩌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나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신라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른 사람을, 때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그 이성 친구라는 편협한 틀에 갇혀서 생각하지 마시고, 만남의 축복은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고, 나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만남의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도 복이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만남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깨닫고, 또 누군가에게 또 복의 통로가 되는, 만남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MTS 청소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